구약성경 403쪽에 있는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되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뒤로 옷을 마시자 하느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므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목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의 일을 들어가나이다. 나는 당신의 명령에 하나님과 같이 맞추었나. 당신이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신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녀들에게 명령하여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가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기를 이런 원칙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한 두 가지 원칙을 제가 먼저 밝혔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의 원칙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인과응보의 원리로 해석하지 않겠다. 인과응보는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고 흔히 제가 예전에 책 같은 데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게 적혀 있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과 다르게 룻기를 해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억이 안 나겠죠. 두 번째 해석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해석의 원칙은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상황을 이해하는 관점에 관심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 말은 룻기 성경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서 룻기의 제일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아마도 다윗의 시대 때 이것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다윗을 주인공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의도도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원칙을 통해서 룻기를 해석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수시로 잊어버리고 마치 이방 신들이 이방 나라가 더 강력하다 보니까 그 강력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방 신들을 오히려
그 신들에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설령 하나님과 거래하고 이런저런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수없이 많은 조건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가 아닌 지난 본문에서도 뭐였습니까? 우연히 만난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기자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거나 간섭하시거나 찾아오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까? 때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에게도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어떻게 하라고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모세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 동안을 끊임없이 노라고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하는 말만 전하면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를 대신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 기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아스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본문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난 것은 자신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법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태 가운데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맞대게 되었고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부유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1절에서는 2장 1절에서는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됩니다. 그 반면에 룻은 그냥 가난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시대 당시에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고아, 과부, 나그네에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존재, 가장 연약한 존재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게 룻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이 시대 당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하고 제일 꼴찌 하는 애하고 잘 친할 수가 없어요. 친하고 싶은 건 누구예요? 꼴찌 있는 사람은 친하고 싶어요. 근데 가까이 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사이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 관계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친구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회 속에서는 이런 것이 더 심각하게 차별을 당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단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는 재력뿐만 아니라 인품 또한 믿음까지도 완벽하게 두루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에 윤택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경을 온몸에 받고 있는, 요즘 영어로 표현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뭘까요? 음치나 또 다른 말이 있을까요? 그 정도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룻은 초라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모압인으로 사람 대접받기 힘든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성민의식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모압 여인에게는 그 차별이 더 심했습니다. 더구나 룻은 가난한 가부였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이삭 죽기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모습이 어딘지 어색하게만 느껴집니다. 사회적인 위치, 신분상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두 사람이 만났다 할지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돕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룻을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지고 보면 아마도 보아스와 룻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처음 보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룻이 자신의 친족 중에 하나라는 사실로 인해서 매우 다정다감하게 부르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그것을 내 딸아 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처음 인상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차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있고 정말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내 딸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보아스는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룻의 보호자 되기를 스스로가 자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룻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한 번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너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노라고 하는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때 남자들은 주로 벼 자르는 일을 했고 여자들은 벼를 묶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때의 풍습이었습니다. 보통 이삭은 묶을 때보다 자를 때 더 많이 떨어지므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하라고. 그렇게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인이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구절을 보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들로 인해서 젊은 여인에게 생길 위험을 염려해서 안전을 신경 써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도한 것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세세한 것, 정말 꼼꼼하게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아스는 그냥 예의를 차리는 정도로 그냥 립 서비스로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속에 이 여인을 귀하고 존귀하게 내가 집안의 사람으로서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이 여인을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호의는 룻의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밭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을 수 있는데 너무나 크고 큰 혜택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작디 작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함부로 대한다고 한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수없이 많은 것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보아스의 모습이 너무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보아스가 처음 만난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요? 그것은 11절과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하는 일을 부담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남편이 죽은 뒤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룻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이 정도까지 호의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소녀들처럼 이삭 죽기를 허락하는 것 정도의 넓은 아량 정도만 베풀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정보와 들음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들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하나님께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룻을 축복할 수 있었고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이 주보에 실리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나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고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보아스와 룻의 처지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너무나 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바로 보아스가 들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룻에 대해 들었으므로 룻이 행한 일에 대해서 호감을 느꼈습니다. 룻의 희생과 결단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즉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온 결단과 희생과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먹이 살리려고 하는 그 인애와 성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다 겪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집안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사람이 이룩해 놓은 성과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경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룻과 같은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인간의 삶을 이해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평가를 내리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결코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너무나 많은 호의를 끝까지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룻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함께 나누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룻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은 눈을 맞추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눈을 보고 찾아가고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자꾸 사랑의 시선을 던져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사랑의 열매는 연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먼저 말을 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선을 마주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보아스가 먼저 말을 겁니까? 이리 오너라 라고 하는 말을 보아스가 먼저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수없이 많은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는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가 이루고 맙니다. 혹시나 최근에 와서 가족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대화하는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겠습니까? 거룩한 눈길을 통해서 사랑의 눈이 떨어지도록 꿀이 뚝뚝
떨어질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단계가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시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동서도 떠나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고향 마을이 아니기에 얼마나 친구들이 그리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룻의 배고프고도 힘든 사람들의 관계를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밥을 먹자고 초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먹으라고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이야기하여 주고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룻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룻에게는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채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룻은 보아스가 초대하여 함께 식사하고 난 후에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이 있을 만큼 풍족하게 만족하도록 먹게 했습니다. 상대방이 만족하였습니다. 사랑이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반드시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화살에 맞아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즉각 화살을 뽑아 주어야 하는 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화살이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습니까? 화살을 쏜 사람의 인상착의가 어땠냐고 물어본다면 접근 방법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사랑은 지금 상대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사랑은 죽은 윤리에 해당되어집니다. 적어도 보아스처럼 생각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버스를 타면 옛날 버스입니다. 요즘 버스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탔던 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버스를 탈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중학교 다닐 때부터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겨우겨우 올라타고 혹시나 지각할까봐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타면서 과음 지르는 사람 누굽니까? 뭐라고 과음 지를까요? 그만 태우라. 안내양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 태우라고 좀 비잡다고 막 과음 지르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운전기사가 그러겠습니까? 안내양이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일 늦게 탄 사람이 항상 지르는 호통이 이제 그만 태우라고 그렇게 소리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입장에서는 생각하니까 그죠? 자기는 제일 늦게 타서는 은혜를 받은 건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만 태우라고 비접다고 과음 지르면 자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살펴볼 때 보아스의 사랑은 정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룻의 자존심을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말은 단순히
룻 자신이 행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의도적으로 룻을 도와주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보아스가 한 여인에게 베푼 호의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그가 이삭을 죽도록 허락하는 일만으로도 룻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좀 더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떨어뜨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보아스의 나눔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은혜와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수준과 상대방의 마음으로 내려가 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원리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올라와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영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중에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라고 하는 꽁트집이 있는데 이 꽁트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기를 낳는 출산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낳으면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요? 아내는 아기를 낳는 순간에 장미꽃을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갑자기 아내가 해산을 하려고 합니다. 급히 산부인과로 달려가서 새벽 2, 3시경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은 아내와의 약속이 생각나서 장미꽃을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문을 연 꽃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자기네들이 전세 들어 살고 있는 동네 어떤 집 담 밖으로 줄장미가 나와 있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시에 찔려가며 장미를 꺾었습니다. 그 장미꽃을 들고 가면서 남편은 아주 진한 감동을 느낍니다. 아,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만약 아내가 아이를 낳는 날 코트를 사달라거나 보석 반지를 사달라고 했다면 내 형편에 도저히 할 수 없었을 텐데 새벽이든 밤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서 꺾기만 하면 되는 것을 요구하다니 아내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는 이 꽁트집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극구 내 중심적이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아닌 타인인 룻에 대한 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속에 다 감추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에게 누가 공부를 못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나오는데 계속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요구합니다.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요구하는 그것을 못할 뿐이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자임을 기억합시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서 상대방의 수준에 내려가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되 두 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것은 15절에서는 책망하지 말고 16절에서는 꾸짖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상대방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도록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니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리라고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래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 종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아들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내 속이 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 속 상하는 것은 그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속은 얼마나 많이 상했을까? 나만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회를 주었는데 요행이 그 다음 날부터 상대가 내 마음에 쏙들게 행동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회를 준 후에도 그가 기회를 통해서 바로 쓰기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찬양을 표현하면서 4절에 보면 사랑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본 뜻은 희생한다, 나를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뜻을 감추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떠하든지 간에 내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어 내겠노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더불어 누리는 사랑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안교회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도 우리를 점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고 계십니다.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내 쪽에서 스스로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보아스가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신앙의 소문들을 들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어지며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반드시 책임져 주겠노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순간 가운데도 우리를 아무리 자기 속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안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소유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런 복들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차별 없이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책임져 줬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추워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같이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